말씀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 안에 걷는 삶.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고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하죠. 성령님은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를 통해 말씀의 진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문제들이 제각각인데요, 그 문제와 상황에 정확히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매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제대로 항해하며 여정할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계시의 영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지혜를 주시는 뿐만 아니라 계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계시가 무슨 뜻이죠? 영어로 보면 리페일이란 뜻으로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인데요. 헬라 원어로도 이 계시라는 원어를 보면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물건이 있는데요, 그것을 베일로 가려져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실체를 인지할 수 없게 되겠죠. 계시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무언가 덮여있는 덮개, 베일을 제거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는요,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즉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하고 또 신학 공부함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그분과 교제와 만남은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죠?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해요. 철저히 계시의 토대 위에 세워진 종교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요, 이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거나 듣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장로교 풍토에서는요, 이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상당히 많은 보수적인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성령님의 계시는 성경에 완성된, 즉 정경 66권 성경이 완성됨으로 계시의 사역은 종료되었다라고 말해요. 즉 계시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신구약 성경, 즉 정경의 완성될 시점까지만 존재했고 더 이상 성령님은 계시하는 분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계시하지 않으시고, 즉 성령님은 지혜의 영으로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활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
지혜의 영으로 활동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계시의 영으로 활동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제한하거나 간과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가르침은요, 기록된 성경, 즉 66권 정경이 계시에 있어서 독보적이고 우월성을 갖고 있다는 그 가르침을 주기에는 탁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르침의 단점이 뭐라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지금도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가르침은요, 더 이상 성령님께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계시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성경, 정경이 완성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우월적인 아주 특별한 계시는 마감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계시나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이단이겠죠. 여러분 오늘 좀 계시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요. 이 계시라는 이 가르침 여러분 아마 익숙하지 않은 가르침이라 조금 낯설고 어렵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가르침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도 당연히 이제 저항이 있고 듣는 여러분도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주로 시작해서 몇 주간 이 계시에 관련된 주제를 나눌 텐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길 바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66권의 성경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의 토대 위에 기독교를 세우셨지만 오늘도 계시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계시하시죠? 성령님은 정경 66권의 말씀을요, 우리 가운데 열어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 글과 문자와 활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와 본체를 만질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의 계시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요, 근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 각자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은 또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보거나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지식과 정보가 아닌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실체를 열어 보여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즉 성령님이 우리의 말씀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000년 전 갈릴리 땅을 거니셨던 예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온기를 느끼게 되며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매우 신비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으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잊어왔던 또 오랫동안 묵혀왔던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의 계시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성경은요 그저 두꺼운 역사책일 뿐이에요. 아니면 여러 가지 교훈을 줄 수 있는 도덕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양식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피자집 전단지와 실제적으로 피자를 먹는 거에 대한 예화예요. 여러분 피자집 전단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 전단지엔 여러 가지 소개글들이 있습니다. 피자에 대한 정보, 피자를 재료는 어떤 것을 쓰고 도우는 어떤 것을 어떻고 피자를 만드는 장인은 또 몇 년 경력이고 또 토핑은 어떠며 이러한 정보들을 전단지에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피자를 맛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정말 피자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피자를 먹어보지 않은 채로 그냥 피자 전단지를 보고 그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를
딸딸 습득하여 난 피자를 알아 잘 알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 전단지를 보고 피자집에 전화를 걸어 피자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자가 배달되고 그 피자를 먹게 될 때에 우린 비로소 피자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피자의 식감을 느끼고 그리고 피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포만감을 주고 그것이 열량과 에너지가 되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피자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바로 피자를요. 그 전단지 안에 있는 그 피자를요.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배달시켜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계시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이 계시의 역사는 어떤 이에게 임할까요? 전단지를 보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배달된다라는 거죠. 즉 말씀을 보면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원하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배고파하는 자에게 성령님은요. 말씀이 지식과 정보가 아닌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실체를 우리 안에 열어 보여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나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사람들이요. 수건을 덮은 채로 모세의 글, 즉 성경을 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럼 수건을 덮고 성경을 보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인간의 자연적인 이성과 인지로 성경과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이 뭐라고 진단 내리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완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고한 사람들에 대해 아십니까? 여러분 완고한 사람들은 상당히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완고한 사람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지금 현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명하는 사람들, 바로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바뀌지 않은 채로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과 타인들만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완고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면하고 주님께 예배할 때에 그저 우리의 자연적인 인지와 오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드릴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이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완고한 자들이다 말하는 거예요. 즉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꽤 묵직한 말씀이지만 이 진단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열어놓아야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겠죠. 즉 완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연적인 이성과 판단력으로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 이성과 판단과 오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 성경은 완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실체를 경험할 수도 없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요 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인지력과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과 우리의 오감을 의존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말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의 교훈과 이야기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떠한 깨달음을 얻음으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신앙생활에는 결코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실체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피자 전단지만 보고 있을 뿐이에요. 아직 피자를 맛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피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으로 돌이켜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완고함이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소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경은 급하게 권면합니다. 빨리 그러한 상태에서 돌이키다.
돌이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16절 보실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주께로 돌이킨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돌이킨다, 회심한다, 회개한다 얘기할 때 주로 거짓말로부터 돌이키는 것, 도둑질로부터 돌이키는 것, 중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돌이키라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자연적인 인지력과 이성과 판단과 오감을 의존해서 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계시를 의존하는 신앙생활로 돌이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수건이 벗겨진다. 베일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이제 지식과 정보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만 함께 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 베일이 벗겨진 채로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뭐가 보게 된다고요?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런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이런 예배생활 하고 계신가요? 성령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읽어가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그저 종교생활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생명도 없고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영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관습만 있을 뿐이에요. 그저 형식에 따라 진행되는 예배 의식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영향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신앙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계시의 영으로 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읽는 말씀은 더 이상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양식이 될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저 종교적인 식순에 따라 드려지는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교제와 친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첫째,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보는요,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삶에 실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 그분은 나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 라고 인지할지라도요, 여전히 나의 삶에서는 결핍과 부족함이 상실과 외로움과 고립됨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부족함과 결핍 속에 우리 삶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저 우리 삶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수단들을 의지할 수 있어요. 돈을 얻으려고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관계의 인프라를 확보하려고 하고, 능력과 실력을 증진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얻어져야 참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고 믿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은 매우 목가적이죠. 뭔가 고요하고 아름답고,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 나갔을 때, 그가 광야로 내몰렸을 때 썼던 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다윗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쓴 시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윗이 얼마나 긴박하게 도망을 쳤는지 성경에 누군가 다윗에게 세숫대야를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록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긴박하게 아무것도 못 챙기고 나왔는지 세숫대야를 가져다 준 것을 기록하고 그것에 참으로 고마워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또 상황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왔어요. 아마 다윗의 마음은 정말 찢겨졌을 거예요. 정말 모든 상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마음에 수많은 역동들과 상처와 수많은 역동들이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에 놓인 다윗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있지만 전락해 있지만 그가 궁전에서 광야에 유린하고 있는 시패자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곳 가운데 양의 음성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양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그 목자의 따뜻함을 다윗에게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 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계시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삶에 결핍과 부족함이 없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아마 마음의 분노가 끌어오르고 잠이 안 오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가 열림으로 인해 나의 삶의 쉼과 안식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는 그것을 확증하는 역사가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계시로 받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을 확증하는 역사가 따라오게 돼요. 다시요. 우리가 여호와가 목자가 되심을 정보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는요 그것을 확증하는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심이 열어 보여지고 그것이 계시될 때 모든 계시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수반됩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 가운데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결핍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핍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수면 부족이라는 결핍이에요. 정말 시아가 정말 근 한 달 동안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시아 얼굴을 보신 분 계시면 아기도 벌써 다크서클이 이렇게 있고요. 엄마 아빠도 지금 다 구내염이 생기고요. 지금 정말로 막 지금 가족들이 지금 정말 수면 부족의 상태예요. 그래서 시아의 수면을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기도해도 이게 뭐랄까요? 진짜 회복될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내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없었나 뭐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려나 어떤 의심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주에 이렇게 가정 예배를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에게는 그 이전의 말씀이 뭐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요 제 삶에 이렇게 하이라이트처럼 막 비춰졌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주님은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인생에 너무 수면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지혜의 빛이 제 삶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나를 잘 가르치시는데 여호와께서 너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너의 삶에 안식과 쉼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제가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이 내게 계시로 열려지기 시작할 때
그 계시에 대한 확증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쉼과 안식과 수면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지혜의 영으로 제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시야의 수면 패턴이 안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짐이 너의 삶 가운데 계시가 되어질 때 너의 삶에 쉼과 안식은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뭐라고요?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너무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에겐 재정의 부족이, 저에게 있어서 저의 결핍은 재정의 부족이 아니었어요. 저의 결핍은 단순히 지혜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2차적인 거예요. 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저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길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때 그 시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와 분별력과 인도하심이 저의 삶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면 구할수록, 사모하고 구하면 구할수록 그 지혜의 깊이는 저의 삶에 더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계시의 은혜가 나의 삶에 너무나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계시의 빈곤 속에 살아오고 있었음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과 예배 속에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저를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엄청난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인터넷 유튜브만 검색해도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정말 엄청나게 다운로드 받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문자로서의 말씀, 지식과 정보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계시로서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가 어떠한 때라고요? 지식과 정보로서의 말씀은 홍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계시가 빈약해지는 거예요. 인터넷만 켜도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진짜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자기 취향과 자기 기호와 자기 신앙 색깔에 맞춰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말씀, 신앙의 수단과 방법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계시가 빈곤한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그것이 기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근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근은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 삶의 기근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우리 삶의 기근은 학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우리 삶의 기근은 부모님이 재산과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삶의 기근은 계시의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까? 정직하게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지식과 정보와 교리와 신학이 아닌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나를 향하고 있건만 너희들은 수건을 덮은 채로 그 글을 보고 있기에 그 말씀의 실체인 나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배의 풍성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홍수 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정보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신학적인 교리들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지만 과연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주의 영광과 주의 얼굴을 열어 보여주며 나에게 생생한 주의 음성이 계시되는 그 계시의 순간은 여러분에게 과연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구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말씀과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